현실적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말이죠, 많이 참 힘이 빠졌죠. 이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에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또 교회야. 아이고 지긋지긋해 교회. 여기까지 정말 교회가 조롱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교회는 교회 역사는 그렇게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핍박을 받아왔고, 그리고 교회는 변두리로 쫓겨났죠. 역사에 사실 보면은 아브라함도 말이죠.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그 당시에는 기라성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애굽 제국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제국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 뭐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 사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어떤 면에서 이 변두리 사람이 변두리로 쫓겨난 사람, 소셜 마지널리티, 마지널 소사이어티, 변두리 사람이에요, 변두리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볼 때에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거리두기도 지금 다 없어지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지금 소상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도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죠. 좀 이제 얼굴을 피고 이제 좀 장사할 만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가장 회복이 느린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회복이 느려요. 통계에 보면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통계에 보면은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동일합니다.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 시점을 봤을 때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한 28%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28%밖에 회복이 안 됐대요.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들 물어봐도 한 1000명이 모이는 예배에 모이는 교회인데 한 300명 정도 나온대. 300명. 그냥 편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이제 건강에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가는 사람이 거의 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48%가. 그만큼 교회가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28%밖에 회복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탄받고 조롱받는 그 중심에 언제나 교회가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66권의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현실을 볼 때는 초라하고 아이고 교회 또 교회야. 아이고 지겨워 교회. 모든 것에 교회 중심이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아직도 가장 회복이 안 된 상태 28%밖에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교회, 그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봐야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봐야 되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저하고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했죠.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요한계시록도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뭐예요? 궁극적인 교회의 승리. 교회 승리하잖아요. 교회가 승리.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알잖아요. 저 여러분의 끝을 누가 붙잡고 계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48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48년 전에 세운 이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끝을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다른 거 보지 말고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그 믿음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이죠. 말씀을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로 교회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교회가 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명백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와 이 지상의 많은 불완전한 교회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날 때 가장 마지막 순서로 예배 순서가 뭐예요? 축도 아니에요. 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내죠. 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말씀드리면서 이 축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축도하기 전과 축도 후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축도의 전과 축도 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요. 그 축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간절히 사모할 때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 것을 철저히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 순간을 놓쳐버리고 아이고 또 특조로 이제 예배가 끝날 때가 됐구나. 그냥 주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축도의 그 말들이 별로 우리에게 감흥을 주지 않는 그냥 마지막 그냥 순서의 하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말이죠. 축복의 순서. 가장 중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대한 내용. 이 세상에 선포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선포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 승리도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 여러분의 운명이 바로 이 축복의 선언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압 왕 발락하고 발람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발락이 모압의 왕입니다. 발람은 아주 능력 있는 마술사예요. 그리고 아주 영험한 마술사입니다. 능력 있고 아주 영험한 마술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다가왔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 모압 사람들이 사요. 모압이에요. 모압 나라. 근데 모압의 왕이 누구냐? 바로 이 발락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이제 들어온 많은 정보라든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애굽 제국을 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쳐서 이 애굽을 멸하시고 저들이 영광스럽게 탈출해가지고 이제 40년 광야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우리 땅을 지나가게 됐다. 우리 땅을 지나가면 우리 땅은 이제 전부 다 초토화되고 저들이 우리의 모든 곡식이라든가 모든 걸 다 뺏어 먹을 텐데 우리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났는데 바로 이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요. 영험한 마술사 발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발람한테 고관들을 보냈습니다. 고관들을 보내고 복채를 많이 해가지고 그분 보화를 복채를 실어가지고 말이죠. 이 발람이라는 이 마술사를 찾아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22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22장 6절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하고 모압 왕 발락이 이 마술사 발람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들을 저주하면은 저들이 저주를 받고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는 아는 그렇게 너는 영험한 마술사여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저주하라 하면서 제가 7절 보겠습니다. 7절 22장 7절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이 마술사에게 네 능력을 가지고 이 신비스러운 마술을 행해서 저들에게 저주해라. 그럼 저들이 저주를 받을 거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마술사 발람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고관들을 보내고 엄청난 복채를 가지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누가 막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누가 그 축복을 막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영험한 마술사 할지라도 하나님과 게임이 됩니까? 상대가 됩니까? 그래서 이 발람이 말이에요. 이 발람 마술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3장 20절 한번 보세요. 2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20절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내게 축복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돌이켜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저 민족을 하고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는데 누가 그 축복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누가 저와 여러분을 저주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손도 대지 못해요. 손도 대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발람에게만 나온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발람의 입에 처음 나온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그 축복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 모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 축복의 말씀은 그냥 예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선언이에요. 절대적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자, 3,500년 전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3,5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가, 자, 3,500년 전에, 자,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 이것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매일 제사장의 축도가 들리도록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이제 이동하고 있죠. 텐트를 이동하는데 항상 그 중심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요 앞에 강단만 합니다. 요만하게 강단만 70cm, 폭이 70cm, 길이가 한 1m 되고, 이제 금으로 싼 이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성별된 제사장이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성별된 제사장이 매일 이 축복의 이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맨날 그 끝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축도, 예배의 끝에 하는 축도처럼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선언하죠? 뭐라고 선언하죠?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을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복을 선포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성별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거 되죠. 이건 단순히 형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날마다의 살아있는 교제성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클라이막스의 그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과 저는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수지 맞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았는지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찬송하는 거, 그 의미가 있는 사람들,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말이죠, 거기에다가 또 한 말씀을 더 추가로 확증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확정하고 계세요. 민수기 6장 2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도장까지 찍어, 도장까지 이렇게 확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복이 축복이고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도 축복이고 정말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사는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한 맺힌 기도가 뭔지 아세요.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3500년 전에 매일 이 제사장의 축복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을 이 발람 이 마술사 이 거짓 선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발람이요. 이 발람 마술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해요?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잖아. 이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자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이 담긴 선포였어요. 그렇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어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축복의 말씀도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우리 교회에 이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에 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은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길을 항상 알기 쉬운 건 아닙니다. 예상 밖의 길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럭비공 같아. 어디 틀지 몰라. 하나님 뜻을 얻을 땐 분간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헤매고 그래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면 어찌하니 됨입니까? 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말이죠. 방황하고 의심하고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해가 서쪽에 뜨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분의 축복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민수기 23장 오늘 본문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셨는데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어찌 하나님이 실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발람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이 마술사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은 일찍이 벌써 3,500년 전에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것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속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이제 33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사역이 뭔지 아세요?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신 사역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24장 50절 5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네 앞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올려가시니 그 다음에 계속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도 축복하고 계세요. 지금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어. 이게 최종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최종 사역은 뭐예요?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 얼마나 신납니까? 사는 게 축복이죠. 사는 게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교회들을 축복하고 계세요. 축복하고 계세요. 그걸 누가 저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죄악과 모든 불순종과 모든 반역을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승리는 확실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게 뭐죠? 죄예요. 죄. 저 여러분의 죄, 교회의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잖아요. 너와 나의 사이, 하나님의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은 이 죄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그 어떤 것, 죄 말고, 이 불순종 말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세상과 지역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의 축복을 선언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결코 그것을 거스리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요. 방해해요. 가로막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교회가, 이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또 교회야, 모든 죄악, 범죄 중심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까지 듣는 교회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실 수 없잖아요. 만약에 거룩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분 정의로운 분이 아니죠. 그러면 모든 불의를 미워하시는 그분이 분명히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제거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이 간사한 이 마술사 발람도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 짓는 데 끌어갔잖아요.
죄 짓는데 끌어들이도록 모압인들에게 제안했죠. 어떤 제안했죠? 모압 여인들을 불러다가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벌이면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벌였어요. 이방의 종교들은 언제나 그 여신들이 뭐예요? 여자 사제들이 고급 창녀들이에요. 창녀들. 음행제사는 음행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을 이 축제에 초청한 거예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가보니까 술이 있어요. 아주 예쁜 여자들이 쫙 깔렸어요. 술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음행하고 그 죄진데 빠뜨리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났죠? 31장에 보면은요 24,000명이 죽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거기 참자들 24,000명이 연병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간 그 저주입니까? 24,000명이 죽은 게 저주예요? 아니죠. 그건 뭐라 그래요? 징계라고 그래. 징계.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징계하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저주받지 않아. 징계는 받죠. 징계는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니까. 마침내 우리를 고치시고 복을 주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지. 징계가 아프기는 아프지요. 배를 맞으면 아프지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사랑의 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사랑하는 딸들마다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이 마술사가 신기한 능력으로 잘 알려진 이 마술사가 이런 교묘한 정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말로 하여금 죄에 빠뜨리게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자기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시냐에 결정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거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고 계세요? 여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야곱 여기 야곱이 나와. 여기 야곱이 나온 게 참 의미심장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근데 여기 야곱이라는 말을 또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야곱이 뭐예요? 간사한 자, 속이는 자, 그렇죠? 허물 많은 자, 야곱의 허물, 그렇죠? 근데 이걸 보지 않는데 이게 헷갈려. 우리가 헷갈려. 야,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나님이 죄를 그냥 가만히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르시는데 여기는 보지 않으신다고 그러네.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야곱의 모든 반역,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으심이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정말 헷갈리죠. 야곱은 이 속이는 자 아니에요. 아주 간사한 자고 아주 이 반역의 죄악의 상징이 아니에요.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약탈자 아니에요. 약탈자. 하나님 제일 가정하게 미워하시는 이 야곱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말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속이니까 40년 광야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만나를 주고 아침에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를 또 주고 고기를 씹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금송아지 만들고 말이죠. 물이 좀 없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질 않나.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모세가 말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신명기 3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삐뚤어진 세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모세 입장에서 모세가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삐뚤어진 세대야.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 3500년 전 그 광경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에 매일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법궤 위에, 법궤가 제일 위가 뚜껑으로 이렇게 덮였죠. 뚜껑이죠. 뚜껑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뭘 보여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뿌리잖아요. 피를 통해서 날마다 불완전한 이 제사를 통해서 저들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 그 희생제물의 피를 보시고 그 피를 계속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불완전한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 없다고 보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영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의 영원한 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우리를 뭐 보여요? 우리 죄 없다고 보아주시잖아요. 죄 없다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게 저 없다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반역을 보지 않으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아이고 죄 져도 상관없네 뭐. 그건 참 어리석은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도 우리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할 것입니다. 죄를 지고 반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참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그러지 않고 회개도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대십니다. 징계하시죠. 마침내 우리를 고치시고 복 주시려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회를 향한 이 구약의 이 광야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승리를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교회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다. 자, 여기 13절, 23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3절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자, 지금 이제 이 비스가산입니다. 여기가 비스가산. 비스가산 여기서 모세가 죽었잖아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비스가산에서 보면 제가 한번 우리 갔었죠. 성지순례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요단강이 보이고 평지가 쫙 보여요. 근데 평지가 전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끝만 보입니다. 끝만. 멀리 끝에 보여요.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보인다는 것은 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끝만 보고 있으니까. 끝만 보이니까. 그 진영이 아까 보냈죠. 진영의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의미심장하게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이 있고 수천 수만 개의 텐트로 이루어진 그 중앙에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거기를 이제 뭐 검은 영리로 다 이 법궤 성막을 다 덮었죠. 가까이 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다 그냥 직사하니까. 자, 이 성막이 뭐예요? 뭐의 상징이에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단 말이에요.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이 예배 중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말씀하시고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성막에 그런 일이 나고 있잖아요.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21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이시여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앞에 진행하소서 하면 구름기둥 가면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전쟁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 싸우소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주소서.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왕으로서 계세요. 그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왕으로서 계시고 다스리시고 섬기시고 목자로서 또 우리의 심장과 같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그걸 쉐거마든지 쉐거마디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의 깊이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가. 이게 영성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 누가 당해요?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크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끝까지 결국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다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 축도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세상에 줄 수도 없는 복,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시는 죄 문제인데 죄도 우리를 죄 있다고 보아주시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민재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고 보시기 때문에 보아주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이 시간 바라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교회가 변들을 쫓겨나고 교회가 도령을 받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를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시라면 오늘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전체 이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 28%밖에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발람이 이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 영험한 이 마술사가 볼 수 없었던 그곳을 보십시오. 그 중앙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거기 있어요. 이 교회 하나에 바라보세요. 교회가 참 그래도 좀 축복에 좀 선한 그러한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저보다 한 6년 후배인데 그 교회가 하도 커지니까 한 달 전, 2달 전에 교회를 29개 교회를 잘라서 개척해서 내보냈어요. 분립했어요. 300명씩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한 10,000명을 내보냈어요. 자기 교회는 5,000명 이상 절대 안 한다. 앞으로 이제 40개 목표로 해서 또 한다 하는데 참 훌륭한 그 좋은 소식이죠.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형교회 내 교회만 크게 하고 막 이러한 형편없는 목사보다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욕을 먹어요. 참 이 대형교회 참 멋있잖아요.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듣지 마시고 오늘 시임하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보시고 이 세상의 불완전한 교회들을 그렇게 보셔서 이 교회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지 마시고요. 교회의 역사인 하나님을 보세요. 교회의 하나님을 보시라고. 교회를 보지 마시고 교회 보면 실망이 많아요. 실망이 많아요. 교회는요. 낙심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결코 실망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승리를 누리시고 나누시고 증언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